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152면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목을 비바람과 폭풍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라. 좀 제목이 좀 세지요. 과격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원고 써놓고 새벽에 끝나 기도하면서 한번 이제 저 돌아와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면 돌파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비바람과 폭풍을 뚫어야 되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먹겠는가 한번 되돌아봤는데 어디 결론이 겁니다. 나는 정면을 보면 돌아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다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정면 돌파를 하면 많이 다투어야 돼요. 다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또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어려움과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 장애물도 만나는데 그것을 좀 용기를 내서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이라도 이제 해가 짧고 밤에 기르니까 텔레비 조금 덜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신학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몇 번 거친 걸 갖다 평행본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미난 것, 같은 점도 있고 틀리게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다르게. 근데 이게 성경이 모순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느냐, 에 따라 이렇게 또 다르게 다른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이 성서 기록자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드러나 있으면서 이 평행본문을 세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와는 똑같은 사건인데 아주 매우 다르게 기록되어진 부분을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폭풍을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서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놓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옆에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은 대체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도 공부할 때 문단 나누기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부분 잘라 읽으면서 그 내용 파악을 하는 걸 갖다 제가 기억하기에 문단 나누기라는데, 그런 식으로 오늘 성경을 분류해 보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실 때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때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왔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추측되긴 가버나움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제가 추측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떤 마을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상을 이렇게 볼 때 대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이제 벳세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건너편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갈 때 가버나움 도착했다.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겠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신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또 그런 형태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6절 사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위기,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위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황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실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시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를 묶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첫째는 날이 어두웠고 저물었다. 날이 어두웠고 저물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날이 저물고 어두웠다는 것은 물론 캄캄했다는 면이 같지요. 밝은 대낮이 아니라는 면이 같은 부분인데 시간적으로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물었다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런 운동을 벌이니까 예수님이 거부해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되는 걸 거부하고 한적한 데로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거절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거기 이렇게 비록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제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잘못된 요구에 휩쓸려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보고 왕되시오 왕되시오 그렇게 외칠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는 순간인데, 근데 요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낮에 일으키고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니까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고 원어에 의하면 늦은 오후 정도, 아니 초저녁 정도. 예수님 주로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경우 늦은 밤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잖아요. 그런 걸 추측해 볼 때, 또 단어이 저물었을 때라는 단어를 보면 늦은 오후나 초저녁 시간,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발생한 곧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바다 위로 걸은 배경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두웠다. 이 어두웠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때예요. 초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어느 한 지점, 아마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출발해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르러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10월쯤 갔을 때라고, 10월이. 그러니까 10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걸어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10월이 하면 약 4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자리부터 저쪽 바다 건너편 마을까지 약 4.5km 정도, 길면 한 6km, 5.5km 정도 된대. 한 1km 정도 사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도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저 대미 입구부터 우리 교회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은 걸리겠죠. 아무리 빨라도. 꽤 걸립니다. 근데 이 길은 좋은 길이잖아요. 우리 개촌 입구부터, 대면 입구부터 여기까지는 좋은 길인데, 제자들이 항해하는 바다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노를 저어가니까 오랫동안
노를 졌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리라 여겨지면서 제 추측에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를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다는 아니고 제가 볼 때 풍랑이 일어나고 아마 몇 시간 고생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보면 이 저물어 어두웠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저녁 11시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캄캄한 흑암에 바뀝니다. 이제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한마디로 보면 제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때, 암흑의 때,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편안할 때 안정될 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마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신교 신자는 아니고 천주교쪽에 나가는 분인데 그런 얘기 저에게 하더라고요. 당신도 그전 성경을 꽤 많이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편안할 때 쉬울 때 그걸 이제 낮과 밤을 표현하면 낮과 좋은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껴요. 아마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프고 절박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거리요? 물론 그것도 신앙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리 편하게 쉬울 때가 아니라 아주 어려울 때, 아주 힘들 때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철저히 필요한 그 어두운 시간 영적인 흑암의 시간 정신적으로는 제대로 흑암의 시간 그러한 때에 주님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자 삼으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고 또 군중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갑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근데 그 익숙한 수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을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평범한 때에 일상적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 지금 노산교에 계신 이등영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는 이빨 닦다가 은혜 받을 때 양치질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뭘 은혜 받았는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양치질하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양치질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얘기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는 기술, 재능을 하려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런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상황을 쭉 오늘 보는 상황을 연결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즉 갈릴리 한쪽 마을에서 다른 쪽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분리된 상태. 그때에 주님은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돕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우리는 살다 보면 물론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또 주님을 모시고 많은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내 생각 속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을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곧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너무 바빠서 어떤 때는 너무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것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거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을 잘 살피면 이것조차 크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배를 몰아가는 제자들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역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또 우리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들 앞에는 많은 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하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와 나의 무기력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심한 경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더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위기는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위기를 만난 데는 어느 때였냐. 조금 전에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된 상태.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갈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또 교회를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는 몸이고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몸에 붙은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풍랑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풍랑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풍랑은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근데 안 계셔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 맞은 위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저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없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없는 데 가장 위험해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에는 잠깐의 위기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고 또 영원한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난 위기는 뭐냐? 그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열두 제자, 물론 갈릴리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이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들이 할지라도 풍랑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에게 각종 위험을 줍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바다라고 그래요. 지형상 그렇다고 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과 다르게 저녁이 되면 저 산 위에서부터 찬바람이 산 사이 계곡 사이로 몰아쳐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가끔가다 그 바람이 돌풍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갈릴리 바다로 항해하는 어부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어지럽게 하고 멀리 나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 심한 바람이 불고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언제 배는 깨질지 모릅니다. 배가 깨지면 그들은 다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공포로 몰려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물론 제자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바람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건강면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납니다. 어떤 때 경제적인 면에서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납니다. 어떤 때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근거 없는 이유로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 곧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더더욱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위기는 그겁니다. 최선을 다하나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파도가 몰려쳐오고 바람이 몰려쳐온다 해서 모든 걸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버나움이라는 그쪽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월쯤 노를 저어 갔다 그러잖아요. 12월쯤에 한 4km, 5km를 그 무서운 풍랑과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노를 저어 갑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는 끝까지 잠잠해지지 않아요. 계속 바람과 바람은 불어오고 파도는 몰아치고 배는 흔들리고 그리고 멀미는 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만나는 위기고 오늘 현대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것을 생각하면 심각해요.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다고 이게 쉽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고추밭에, 여러분 배추밭에 벌레가 많이 먹어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약을 치면 하루아침에 그 벌레들이, 해충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무리 약을 쳐도 계속 벌레는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혼란의 바람,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 풍랑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세져요. 더 강해져요. 이것이 우리가 만난 큰 인생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몰릴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내 신경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절실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고 해도 강도가 약해집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건, 그 부족한 건 느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몰려온 파도와 바람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에, 좌절을 느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역사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모습 두 가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고 결론 내주려고 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이건 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다른 사람 못해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능력이 많아도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머리를 걷는 그 순간에 바닷물이 잔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치? 성경 보세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본문대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를 모셔드리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바람과 파도는 잔잔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명한 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올 때에 제자 돕기위해서 파도 만나고 풍랑 만나고 고생한 제자 돕기 찾아올 때 쉽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각종 여러 가지 폭풍과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다고 해서 풍랑을 오늘 본문에 잔잔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풍랑과 바다가 이 파도가 일어난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십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다음에 편하는 바다 잔잔한 바다를 향해 쉽고 편하긴 하겠죠. 그렇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잔잔한 바다를 노를 저어서 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행복하고. 그러나 반대로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바다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잔잔하게 하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잔잔케 하고 나갔다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기록했을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고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볼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불었던 그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나 무리를 걸어와서 제자들 만났고 그 후에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나갈 때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불었던 바람과 파도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나 제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유익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 파도, 그 바람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제자들은 더 강해집니다. 의지도 강해지고 체력도 강해지고 또 믿음도 강해집니다. 또 그렇게 바람과 파도 속에서 시달리면서 전진하다 보면 잘 다듬어지고 만져져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화에 이른 그리스도인을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들의 신앙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성품을 좀 더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그냥 두시고 바람과 파도를 뚫고 제자들과 함께 나갔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각종 바람과 파도를 뚫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잘 거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일이 뭐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쁜 마음. 여러분, 우리 대변교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각종 바람과 파도는 많이 만날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살아가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고난을 극복해야 돼. 어떻게 극복하냐?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과 바람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폭풍을 뚫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 폭풍과 바다를 뚫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삽시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어렵고 힘은 들지만 함께 하시 도울 수 있는 가운데 폭풍을 뚫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주님과 함께 모든 폭풍을 뚫고 나감으로써 결국엔 우리 영원한 목적지 또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